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킵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은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세 가지. 육신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 다음에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 다음에 흐름을 타면 됩니다. 자, 균형 잡힌 삶이란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어떨 때 보면 아이들도 보면 막 한 번에 막 폭식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먹다가 또 편식을 했다가 이러면 아무래도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균형이 잡혔다. 영, 혼, 육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뭐예요? 주기적인 파도가 치듯이 리듬을 타야 돼요. 밥도 하루에 3끼 먹으려면 똑같이 3끼 먹어야지. 한 끼 먹었다, 2끼 먹었다, 5끼 먹었다 이러면 위가 욕해요. 리듬은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 꾸준히 정시 예배, 뭔가 나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세 번째는 흐름입니다. 모든 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 그게 좋은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인본주의 쓰지 마라. 우리가 좋은 영적 상태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내 수준, 경험,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은 낮은 곳에, 생각은 높은 곳에 두라. 자, 우리가 생각은 무한한 생각이 막 옵니다. 하루에도 수만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을 새기는 것, 담는 건 마음에 합니다. 생각은 높은 곳에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은 낮은 곳에 바로 내 마음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빈약하구나. 저분은 영적 거지구나. 그걸 봐야 마음이 낮은 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은 낮은 곳에,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죠. 근데 계속 TV에서 나왔던 제목이 전 늘 생각나요.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 제복이 인정받는 사회가 공정하고 좋은 사회입니다. 지금 보세요. 중학생이 선생님이 존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선생님을 패고, 교통경찰이 음주 측정하니까 차 매달고 가버리고, 제복이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그만큼 위계질서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사회는 제복이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119 대원을 갖다가 자기 이송에 가는데 욕하고 막 하고, 지금 세상이 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제복 입은 분들이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우리 교도관도 계시고. 제복이 인정받아야 돼요. 제복을 입은 분들의
인정받아야 기강이 바로 서고 인명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또 제복 입은 분 있어요? 선아가 제복을 입을란가 어쩔란가.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멸망할 사람은 당해봐도 모른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OM 선교회 총재 조지 보원은 젊은 나이에 구원받고 나서 예수 앞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소감이 어떠냐? 그때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 여러분은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운명 팔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은 뭐예요? 신분을 상징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가 왕을 뭘로 판단해요? 옷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구룡포를 입었구나. 왕이구나.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신하의 옷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또하고 포졸하고 옷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게 신분이에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깨어 네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특히 말세가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교회는 다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 질문하니까 한 30% 정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의지할 게 있어. 이런 식이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7 재앙은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마지막 재앙. 크게 3번씩 지금 7가지씩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 그가 붙여있는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강도짓 하다가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했는지,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십자가형에 당하는 강도 둘.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은혜자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됩니다. 저는요, 이거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지금 11년 됐어요. 바다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회 먹는 것도 두렵고 불안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느 바다에 잡혔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이제는 생물도 먹을 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합니다. 왜 의로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히틀러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 이스라엘 모사드의 15년간 끈질긴 추격 끝에 1960년 체포된 그는 예루살렘 나치 전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62년 처형됐습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아이히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저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무죄다.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지만 당신들은 나는 심판할 수 없다. 왜냐, 나도 전쟁의 피해자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며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그것이 피고인의 진짜 죄다. 미국 뉴욕 특파원으로 참관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저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생각대로 산 것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죄다. 뭐가 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무관심한 거.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렘넌트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내 관심은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성공에 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넷째부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하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는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지금 지구온난화 계속되면서 오존층 파괴되고 지금 막 난리죠. 그러면서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합니다. 뭐 때문에 아파할까요? 틀린 걸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방에서 오는 왕. 동방은, 동쪽은 뭘 상징해요? 해 돋는 데를 상징합니다. 해 뜨는데, 해 돋는 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복수로 말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왕들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오실 심판주.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동쪽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온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세상을 심판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더라. 세상이 다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무속신앙, 조금 고차원적인 나라들은 종교,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문화와 3단체의 영향으로 접신하고 막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전 세계 정세를 보면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저 아베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요즘 많은 걸 알게 하잖아요. 또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저 사람은 장사꾼인가 정치인인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요구하는 사람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국민과의 대화. 어쨌든 지도자들이 잘하고 정치한 사람만 잘하면 세상은 인간적으로는 살기 좋습니다.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수녀가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만 건져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수녀님도 빠졌는데 왜 국회의원만 건져냅니까? 그 119 대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국회의원 그대로 놔두면 한강이 오염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염시키는 자 되지 말고 밝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이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겠다. 악한 영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마지막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합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한마디로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에서 터질 것이다. 이 아시아 한국에서 터질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주변 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이게 전쟁 중인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주께서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오시기 전에 얼마 동안 선지자들의 생동이 없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예언. 그걸 우리가 공백기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선지자 활동이 끝났어요? 끊겼어요?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400년입니다.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도 일어났어요.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은 배 이렇게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막 하니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우리는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역사 일어나서 사도들이 천사의 손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감옥에 가두는데 밖에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또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혹시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드다와 유다. 드다는 드다가 죽은 서기 4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입니다. 드다는 자칭 메시아라고 나섰던 사람으로 갑자기 죽음으로 얼마 동안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자칭 메시아다 그랬는데 이 사람 죽는 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드다는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가 약 400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다가 죽자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또 가말리엘이 두 번째 예로 유다를 듭니다. 본문에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들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들이기 위해 호적을 하는데 그때 갈릴 사람 유다가 일어나 이를 저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 무슨 세상에 세금을 내냐면서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잡혀 죽고 나니까 또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란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칭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한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지진이 일어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과 산악도 없어지더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특히 돈, 유혹 많아요. 목사님들도 돈에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고 뭘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은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오직 예수 복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럴듯해요. 이거 하면은 정말 대박이에요. 광양에 권사님 한 분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는데 대박을 친다는 말이 지금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더니 정말 2년 전에는 이건 진짜 확실하다고.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그럴듯해요. 여태까지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한 장 헌금한다고 드디어 대박을 쳤습니다 하고 보내오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전문성을 주고 땀 흘려 일하라 그랬을까요? 아니 호떡 하나만 잘 팔아도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데 어떤 분은 생선 껍질만 벗겨서 파는데도 몇백만씩 버는데 다 있단 얘기예요. 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자 사람들이 심히 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참, 재앙이 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불평 속에 담긴 불신앙. 한마디로 불평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투덜댑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말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속에 감사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그러나 불평은 담아두면 속 병이 나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불평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을 비집고 투덜댄 소리 불평이 나옵니다. 이해는 돼요. 속 병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문제는 불평을 대부분 누구한테 해요?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새가족들이나 뭐 누구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불평을 하십시오. 누구한테? 믿음 아주 좋은 사람한테. 그래야 서로 살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말 해도 절대 안 흔들린다. 그 사람한테 해야 서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자꾸 나를 괴롭게 흔들게 불평 불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이걸 받아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계속 지금 제가 동기회 회장을 맡았는데 전에 유례 없이 선교사님들의 콜이 와요. 도와달라는. 처음에는 저도 내가 뭐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도울 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구나. 그런 믿음이 왔어요. 얼마든지 해라. 이제 1년 남았다. 2년이었는데 1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1년 하고 끝낸 적이 없어가지고 1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부모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면 그 아이를 누가 믿겠어요? 결국 부모조차도 호적파고 싶을 거예요. 또한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불평의 대상인 조직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싶겠어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원리와 우리 주위의 불완전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은 항상 믿음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능력 없고 힘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으면 왜 불평해요? 해결해버리지. 그래서 불평하는 분 옆에 있는 분은 믿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라 그럽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최상의 일을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적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옛 틀을 깨고 새 틀의 축복을 누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라면 뭐 해야 돼요? 생명걸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걸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생명걸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생명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콕소리 하면서 갔을까요? 달랐어요, 애들이. 딱 가자마자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고기를.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이게 보통 생명 건 여정이 아니면 결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야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복음과 언약 있는 교회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 번씩 지금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한데 가만히 제 인생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축복하셨나? 보면요, 교회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제 속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고 나갖고 죽을 뻔하고 막 그 차는 폐차시켰지. 보험도 안 들어갔고 거기 막 진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사고 한 번에.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살았으니까.
더 큰 문제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 무기는 제가 가만히 돌아볼 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 뭐 해라 다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와 환경 속에 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여정을 가는데 저만 그럼 응답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같은 응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은 지금부터란 얘기예요. 그래야 미래적인 게 나옵니다. 생명 걸 미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가 한 20층이 넘잖아요. 30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집이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16층. 그 이제 늘 보면 그래도 이렇게 아기들이 많아요. 보겸이 또래 아이도 3명, 4명 있고 우리 통로에만 쟤보다 한 살 많고 한 살 적고 이런 애들도 있고 아파트 딱 1층 나오면 꼭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낮에든 밤이든. 그럼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아파트에 만약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 지금 시골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고.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렘넌트에 어떻게든 올인해야 되는데 렘넌트 하나 둘 다 떠나고 저번에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그 모세가 아니고 모세하고 헨이하고 찬양하는 걸 틀어주더라고요. 모세하고 헨이라는 애가 있어요. 헨이는 김홍민 집사님 큰딸이고 모세는 이경래 권사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이경래 권사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일반교회 있을 때부터 같이 다락방 접하고 함께 빛교회 왔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들 모세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잘하더라고요. 또 헨이하고 둘이. 제가 이번에 권정민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권정민 목사하고 같이 그 작곡 권정민 노래 모세 돼 있더라고요. 아, 모세 아냐고. 모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 잘 알지. 랩런트 때부터 봐왔고 키웠는데 우리 광양 출신이라고. 아, 그러냐고. 서울 출신인 줄 알았대요. 워낙 찬양 잘하고 지금 예원교회 메인 요거라네요. 완전히 뜨고 있는 랩런트라고. 아, 최고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헨이는 걔도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냐고. 걔도 광양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걔들이 워낙 세련되고 찬양 잘해서 서울 출신인 줄 알았대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 손을 거쳐갔던 렘넌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그때는 몰랐어요. 저 렘넌트를. 근데 희한하게 광양에서 서울로 올라간 렘넌트들 특히 예원교회 그다음에 임마누엘교회에서 다 잘해요. 거기 가서 여기서는 별로였는데 거기 가서 막 회장하고 막 적은 물에 돌다가 큰 물 가니까 변하는가 봐요. 선아도 가봐. 큰 데로 가. 그러면은 이게 또 달라요. 자, 어쨌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 큰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보고 사촌 개복치라는 바다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큰 거는 최대 몸길이 3, 4m에 1톤이 넘습니다. 무게가. 개복치라고요. 좀 웃기게 생겼어요. 보고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한번 산란하면 3억 개가 넘는 산란왕이래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알하고 새끼를 전혀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으면
하루에 1kg씩 폭풍 성장을 하는 게 개복치라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폭풍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개복치처럼 알 새끼 나놓고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생명걸 가치와 여정과 미래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함을 알고 균형 잡힌 리듬 있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여 참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길을 도둑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